요즘에도 아마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운동회 기억나시죠? 줄다리기 모두 다 해보셨죠? 예. 그 줄다리기는 이 긴 줄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우리 쪽으로 당기려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눠진 팀에서 본인의 팀이 마음이 나눠진다면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두가 으쌰으쌰 힘을 맞춰서 잡아다니지 않으면, 또한 잡아다니는 과정 중에 포기해버리면 그 팀은 쉽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줄다리기의 승패는 힘이 센 몇몇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공동체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붙들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나가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혹시 주례서 생각나세요?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서로 보통은 주례자들이 이해하고 내가 져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보통은 그런 뉘앙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주례사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부부싸움 안 하고 산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언제 들었는지 모두 잊어버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강 하나가 있었어요. 이 강은 평소에 잔잔하게 물이 잘 흐르는 강이었는데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사람들의 왕래를 완전히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비가 올 때마다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다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마을의 한 어른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줄 하나 갖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줄 3개만 있어도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줄 하나로는 위험하지만 우리가 3개의 줄을 함께 꼬아서 만들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3줄을 엮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굵고 질긴 밧줄로 엮었고요. 하나는 천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줄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 어른이 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만든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별로 만든 다리는 출렁거려서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해 보였지만 수년 동안 많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잘 견디며 사람들을 강 건너로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다리가 수년이 흐르도록 무너지지 않은 건 튼튼한 재료 때문이 아니라 3줄을 함께 엮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정, 또한 부부관계,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줄 하나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부부만의 사랑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부모의 의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번째 줄이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 줄을 엮어간다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에서 마음도 바쁘고 이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가. 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그 취임 예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큰 연주회를 앞두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강한 연주자들이 지휘자 안에서 잘 맞춰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휘자가 바뀐 후 첫 번째 연주회는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단원들이 그 지휘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될 악보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주자들의 목표는 물론 지휘자 중요하죠. 하지만 작곡가가 그 악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취임식을 앞두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악장을 연주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건 다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맞고 앞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가야 될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때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수,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죄수라는 뜻입니다. 갇힌 자로서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아주 큰 강한 울림입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인 갇힌 자로서 권면한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져서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낮은 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권면하고 한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각각의 개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인간관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게 우리 삶으로 넓혀져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속사회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비슷한 것에는 끊임없이 접촉을 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고 불평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용납하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성도들이 실천할 항목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품성이 뭐냐? 첫 번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버린 자기 낮춤이 바로 여기서 겸손입니다. 두 번째, 온유는 다툼과 분노를 극복한 품성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은 또한 남의 잘못을 바로 거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은 평안의 끈으로 삼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하나되게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용납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도 다 다른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납은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감정, 이성 간의 사랑은 감정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바로 우리 공동체의 결단과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서로는 모두를 품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대부분 이 기본적인 사랑과 용납이 사라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시작해 오래 참음으로 용납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큰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한 후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듯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항상 우월감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항상 터부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은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 되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 왜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 한 분, 그래서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모임 속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사랑과 인내로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지 그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늘 화목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나이도 틀리죠. 또 성격도 틀리죠. 배경도 또 틀립니다. 때로는 생각도 충돌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럴 때마다 한 몸 되게 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지신 은혜예요. 그 역할, 힘써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리더십도 세워지고 교회 건축도 진행되는 이 새로운 시기에 사탄이 여전히 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울에게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란 생명을 걸고서도 감당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부르심이 하나의 소망 안에 묶인다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 지키고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뉜다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눠져서 임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어떤 이유든 어떤 형편이든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뿐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힘쓸 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그 힘써 지킬 일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 되게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 읽었듯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지 개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비굴할 것 같죠? 순종은 비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심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사명을 감당할 때 힘써 지킬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 담임 목사 취임을 앞둬서 한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할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다시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앞두고 있어요. 단순히 담임 목사 취임식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명의 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서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